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껍질 벗긴 가지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의 그 믿음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천국에.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천국에 있는 구원의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또한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믿음은 천국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도 볼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집을 다스린다고 해요?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죠. 이 야곱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대표할 때 이 야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바로 이 성도들의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창세기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대단한 그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의 믿음이 굉장히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이 본문이 그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입니다.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잔깨부리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존 머리인데요. 야곱은 잔머리를 쓰죠. 잔머리 쓰는 그 사기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나무를 가지고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물 그 위에다가 세워서 이렇게 양떼 새끼를 뵐 때 그것을 그 앞에다 보게 하고 굉장히 그
미신적이고 그 주술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이게 야곱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 야곱을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믿음 없다라고 보는 이것이 왜 야곱의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이제 살펴봅시다. 37절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21세기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야곱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지금 한 이 나무 3개의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가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새끼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지는 양이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나와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것이 야곱이 한 믿음의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행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것이 믿음의 행위냐?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살펴봐야 되는 이유죠. 이거 행위 자체로는 너무 황당무계한데 도대체 이게 왜 믿음의 행위냐?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고,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진다고 살펴봐야죠. 우리가 3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영생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들이었죠. 그런데 그 나무들의 각각의 이 나무들의 그 가지를, 푸른이라는 것은 녹색인 거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가지를 가져다가 보세요. 그 나무들 그것들이죠. 껍질을 벗깁니다. 이 가지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 가지가 이게 히브리어로 마칼이에요. 이 마칼이 성경 전체에서 이 가지라는 이 마칼이라는 것이요, 이 본문에서 가지로 나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지팡이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이 마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지팡이를 의미해요. 지팡이로 쓰여져요. 창세기 32장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한 말이죠. 여기에서 지팡이가 이 가지라는 마칼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무엇을 잡고요? 이게 가지예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또한 그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요. 5개의 물맷돌과 막대기를. 그 막대기가 이 마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그래 지팡이가 뭔데? 도대체 지팡이가 뭔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뭔데? 지팡이가 뭔데? 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이죠. 나중에 이제 야곱의 유언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그 통치자의 그런 그 홀이죠, 홀. 그러니까 통치권을 말하는 거고요. 규가 그 왕위죠, 왕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도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능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뜻하는 것은 이런 거죠. 왕의 힘, 왕의 권세, 능력, 그것으로 지팡이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끌어지는 거니까요. 시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죠. 주의 지팡이. 그러니까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하시죠. 인도하신. 그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단순히 지금 야곱이 이 새나무의 가지를, 푸른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이 가지가 뜻하는 것이 지팡이인데 결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지를 가져다가 뭐를 하냐면 껍질을 일단 벗깁니다. 그리고서는 그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향하여 그것을 보게 하죠.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가지를 벗기고 세워두고 그리고 자기 양떼들이 이걸 바라보게 하죠. 무엇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가지, 껍질 벗긴 가지. 껍질 벗긴 가지. 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완전히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권세라고요. 이 껍질 벗겨지는 가지의 모습으로 벗겨져서 세워놓고 그리고 양떼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잖아요. 거기서 생명을 잉태시키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 황당무계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런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고 이 야곱의 집을 통한 교회를 지금 신약은 설명한다고요. 도대체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이 야곱을 말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이건 황당한 거야. 여기가 뭐 이게 무슨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야곱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뭐 우리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삼손까지 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절입니다. 한 절. 야곱의 믿음을 얘기할 때 단 한 절,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을 대표하는 야곱의 믿음의 성격이고 증언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하는 데 있어서 뭘 축복했을까? 근거가 뭘까? 예, 믿음의 축복이죠. 그 믿음의 축복인데 보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새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양떼들을 보게 하고 거기서 얼룩달룩한 것들이 나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야곱의 믿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베델, 야복강,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야곱이 대단하다, 거기서 야곱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데, 성경은요,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그 사건으로 야곱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거, 이 지팡이 사건,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핵심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명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구원의 믿음이었구나. 자, 우리에게서 이게 아멘 이렇게 쉽게 못 나와지는 이유, 또 야곱에게서 구원 얻는 이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지금 이 속에도, 아니 창세 이전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이 구약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구약의 시간적 이유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일하셨다고 그래서 믿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본다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여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와닿고 깨닫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사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지금 야곱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게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래요. 그게 뭔가?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감추어 놓았지만 이미 있었던 것, 이게 뭐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핵심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야곱이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냥 헛짓거리네. 여러분, 이 헛짓거리를 성경이 왜 기록에 남겨둡니까? 이 뻘짓을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여 남겨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왜 선포해 주십니까? 그런데 내 육의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건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 여기에 무슨 야곱의 믿음이 있어? 이건 설교자가 꿰맞추는 거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상하게 무너져 있구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야곱의 시대든 교회의 시대인 지금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알게 된 그 십자가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벌어집니다. 야곱에게서 계시하신 십자가가 야곱에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부족하지만 야곱은 살아난 자가 돼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허리가 꺾이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디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침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벌어지고 자기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살아나지 않은 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바가 없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자기 부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으로 합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일로만 합니다. 살아난 자, 산 자는요, 비이성적이고 초월적인 사실 앞에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의 권위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양육하니까. 그런데 살아나지 않은 자는 자기 이성으로만 경험하고 인정해요. 성경에서 그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의 그 영어로는 C로 그냥 하나로 하고, 우리 번역도 보다이지만 언어에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블레포, 그냥 지나가는 꽃을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이다. 이 에이도는요,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1 더하기 1은 2지라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 세 개를 더하면 3이지. 이게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도예요. 그런데 이 블레포나 에이도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믿음과 관련될 때 보다라고 할 때는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뭐예요?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고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어디에서요?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내게도 야곱에게, 구약의 그 야곱에게 베풀어줬던, 그래서 그가 보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껍질을 벗긴 가지를 그가 세우고 자기 양떼에게 그것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나에게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들의 이탈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진 것을 이제 낳았죠.
그런데 40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얼룩얼룩한 것도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이렇게 낫게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보세요.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얼룩얼룩한 아롱진 것들이 나온 자기 양을요, 라반의 그런 그 검은 양만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 다 가져가고 흰 양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그 나왔던 자기 새끼들 얼룩얼룩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1절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껍질 벗긴 가지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두어서 이 튼튼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또 42절 보세요. 약한 양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치워버려요.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게 우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걸까요? 우성과 열성의 그런, 아니죠. 껍질 벗긴 가지의 유무입니다. 튼튼한 양일 때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세워서 보게 하죠. 여기 튼튼한 양 할 때 이 튼튼한이라는 것은 카사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묶다, 결속하다, 연합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카사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여지냐면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그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내 동생, 이제 동생이라고는 안 그렇지만 그 하나 있는 그 아들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못 간다. 그럴 때 이제 유다가 차라리 자기를 내놓으면서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서로 묶여 있거늘 할 때, 묶여 있다 할 때 이 카사르를 썼어요. 튼튼한, 묶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튼튼한 양이 뜻하는 게 뭐예요? 껍질 벗겨진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옷 벗겨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 벗겨진 예수님과 연합된 거, 이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이라는 것이 이 껍질 벗겨진 이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약한 양은요, 약한이란 말이 아타인데요, 수의를 입다, 죽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양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해요? 껍질 벗긴 가지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의 눈앞에는 껍질 벗겨진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수년 다니고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자기 심정을 채워요. 물을 먹어요. 그런데 껍질 벗긴 가지를 못 봐요. 물을 먹되 새끼를 갖되 예수와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야곱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 돼요? 누구의 양이 돼요? 라반의 양이 되잖아요. 야곱의 양은 십자가로 살아난 양입니다. 라반의 양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 말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얼룩얼룩한 양이 야곱의 양이냐고, 오히려 희고 우리가 이렇게 흰 양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되면 좋을 텐데 왜 얼룩얼룩한 게 야곱의 양이고 흰 게 그 라반의 양이 되냐. 그래서 한 주만 참으라.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라반의 양은 희고 야곱의 양은 점 있는 걸까요?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점 있는 것일까? 성경이 1.1핵도 우리에게 축자 영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의미 없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라반이라는 뜻 자체가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흰빛, 희다라는 뜻이 라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롱진 게 만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점 있는 거예요. 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양은 하얀 게 이게 우성이고 이게 옳은 거예요. 점이 생기고 알룩진 것은 이게 1000마리 중에 하나나 두 개가 나올까 말까, 이건 희귀한 거고 변종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흠 있는 양을 만들어서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뺏어내는 거죠. 어디에서? 라반의 소유에서 그런 얼룩얼룩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뺏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야곱이요, 사단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라반에게서 자기의 양떼를 탈취하는 겁니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빼앗아 오는 양들이 어떤 양들이에요? 흠 있는 양이죠. 점 있는 양이잖아요. 창세기 31장 우리 7절 볼까요? 자, 창세기 31장 7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 변경해요?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10번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해서 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속임을 뜻할 때 10번입니다. 완전한 속임. 여러분, 이 10번 하니까 어떤 게 우리 안에 떠올라요? 구속사적으로? 출애굽할 때 열재앙이 떠오르죠. 이 열재앙이 뜻하는 게 완벽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밧다마람, 하란이라는 라반의 광야에 들어왔죠. 라반의 광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다시 어디로 도망쳐요? 어디로 가요? 그 하란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도망갈 때 도망합니다. 야곱이. 그때 또 누가 추격해요? 바로가 추격하듯이 라반이 추격해요. 출애굽할 때 나가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듯이 도망하는, 가나안으로 다시 도망하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향해서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43절,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것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아주 빼앗으신 거죠. 강탈하신 거죠.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나와지는 것들이죠. 창세기 31장 아까 읽지 못했지만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죠.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껍질을 벗겨서 구유에 물가에 세워서 또 자기 양떼에게는 보여주어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 양떼가 아닌 라반의 양떼한테는 그걸 치워서 못 보게 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동화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사기꾼처럼 사기치는 개념이 아니라 노획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뭘 빼앗는 거예요? 라반에게서 있었던 자기 양떼를 노획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 할 때 흰 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들이 역사 안에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아롱지고 얼룩걸룩하고 점 있고 흠 있는 것으로 역사 안에 있죠. 세상 임금의 손에 붙잡혀 있죠. 못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껍질 벗겨진 가지가 되셔서 세워져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보게 해서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떼들을, 그 양떼들을 예수가 다 강탈하죠. 찾아오죠. 야곱의 자기 양떼로 삼듯이 예수가 다 강탈해서 찾아오죠. 그런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서 우리가 누구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야곱을 구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음을, 물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창세기 30장에 가보시면 야곱의 말이죠.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의 품삯이 무엇인가 보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의 의라 야곱이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말하고 있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는 도둑질한 의죠.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흠 있는 양들은 내 품삯입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가 계시되었어요. 첫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얻은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 이 나무 껍질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옷 벗겨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라본 믿음이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야곱의 믿음의 행위는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야곱의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 사실이 이렇게 믿어졌고 또 야곱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야곱에게서 불가능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더 믿기 힘든,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이성이 더 뚜렷해진 이 시대 속에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사실을 증거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어지고 이 사실 안에서 내가 얼룩덜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삯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이 사람이 살아난 자예요. 이 사람이 산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